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는 가장 역설적인 진실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내면적 저항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이 잔혹한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낳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투쟁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는 고통의 순환에 자신을 가둡니다. 문제는 세상의 잔혹함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의식이 이러한 파괴적인 소용돌이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저명한 사상가인 칼 구스타프 융은 언젠가 당신이 싸우는 것은 남는다라고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심오한 심리적, 영적 원리입니다. 불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슬픔, 분노, 실망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고통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면의 거부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어. 이것은 불공평해.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거부가 평범한 고통을 끝없는 고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통의 뿌리는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고통을 피하고 세상을 우리 규칙에 복종시키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삶은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의 기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충돌할 때 우리는 저항합니다. 그리고 이 피할 수 없는 것과의 싸움에 고통의 본질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상실로 인한 자연스러운 고통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지속되는 고통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기억과 생각을 고수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유사한 상황이 모든 상실, 배신 또는 실패에서 발생합니다. 사건 자체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내면의 투쟁입니다. 그러나 이 패턴을 바꾸고 고통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치유의 열쇠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부정적인 경험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일어나는 일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수용은 결코 나약함이나 운명에 대한 굴복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을 승인하거나 경험한 일에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용은 무익한 저항을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현실과의 지치는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바꿀 권한이 있는 영역, 즉 우리 자신의 반응과 인식의 귀중한 에너지를 재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이 진실하고 깊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의 짐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고통 자체가 기적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저항으로 고통을 더 이상 부추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분노와 자기 연민의 수렁에 빠져 희생자의 입장을 취하면 불공평한 세상을 비난하며 수년을 낭비하고 분노를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발생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면 그는 다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상실의 고통을 개인적인 성장의 자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융은 가장 부정적인 경험조차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깨달은 고통은 귀중한 지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독특하고 아무도 이전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믿음은 큰 실수입니다. 진실은 고통이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조만간 그것에 직면합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고통을 받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장과 자기 개선의 길을 엽니다. 진심으로 치유를 추구한다면 삶과의 무의미한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없는 것에 굴복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영역에 시선을 돌리십시오.
놀랍게도 자기 분석에 깊이 빠져들면 고통의 대부분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애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 삶을 괴롭히는 끝난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고통의 근원은 파탄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과거를 놓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가한 모욕은 용서할 수 없으며 배신보다는 쓰라린 감정을 품는 데 집중합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무의미한 저항이 멈출 때만 가능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어서 기회를 놓쳤습니까? 단순히 놓친 기회에 대한 후회 때문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에 대한 집착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저항하고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고통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즉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고통에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은 힘든 짐이 아닌 귀중한 교훈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더 심오한 측면, 즉 우리의 무의식이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를 반복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저항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왜 우리는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라는 합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고통에 집착하도록 조건화되는 이유와 이 악순환을 영원히 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이 그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면 거의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진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재현합니다. 고통을 갈망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너무나 조건화되어 고통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윤기 통찰력 있게 말했듯이 우리의 무의식에 숨겨진 구석이 탐구되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의 삶을 맹렬하게 지시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으로 순진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괴롭히는 정신적 고통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세상의 적대감이나 우주의 불공평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깊은 감정적, 정신적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합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이 고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외로움과 버려짐은 불가피하다고, 또는 세상은 적대적이고 위험한 곳이라고 배웠다면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정신에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무의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에게 친숙한 것을 갈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진심 어린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를 계속해서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긍정적인 시작도 실패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를 것이라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지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데자뷰를 느낍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익숙한 시나리오를 재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규칙성입니다. 어린 시절에 버려지거나 굴욕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 새로운 기회를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계속되더라도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패턴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평생 동안 그것을 반복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난다. 나는 끊임없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다. 삶은 내게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서 똑같은 내부 과정을 재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정적 고통의 악순환을 끊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패턴이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뿌리 깊은 감정이 당신의 존재의 구조를 마치 진홍색 실처럼 꿰뚫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거절의 고통,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배신의 상처 또는 억압적인 좌절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을 얼어붙게 만드는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당신은 삶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관계나 상황이 당신의 길에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주변 세상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품에 갇히게 하는 이야기를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면 당신은 냉혹한 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이며 당신이 소중히 간직하고 무의식적으로 외부 세계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고통의 악순환을 끊는다고 해서 슬픔이나 실망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의식의 베일 아래에서 전개되는 반복되는 시나리오의 죄수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당신은 그것의 무한한 반복을 막을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미하게 자동 조종 모드로 표류하는 대신 색깔과 인상으로 가득 찬 의식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유지하는 데 있어 당신의 자아의 역할을 고려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계속 파괴하기 전에 그것을 길들이는 데 필요한 단계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 복잡한 과정에서 자아가 수행하는 기능을 깨달아야만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자아는 치유로 가는 길에서 가장 심각한 장벽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상처를 느낄 때 우리의 정당성을 확신시키고 세상의 불공정함과 우리가 정신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잔인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자아는 우리의 치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존재의 목적을 잃기 때문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문제를 일으킨 마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고통의 원천입니다. 자아적인 동기에서 치유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도망치려고 하는 고통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자아는 능숙한 조종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두고 가해진 모욕, 상처, 그리고 보편적인 불공정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자아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통제력의 환상을 준다고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고통에 묶어둘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허용합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나는 항상 버려진다. 나는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에게는 항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와 같은 문구를 말하면서 고통의 프리즘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주장은 자신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우리 외부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아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고 삶은 너에게 비치고 있다. 상황이 바뀌어야만 너는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활한 함정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내면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아는 갈등, 비교, 그리고 아물지 않는 상처 속에서 번성하며 그것은 상처가 아물도록 허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열립니다. 자아의 사보타지의 가장 교활한 방법 중 하나는 희생자의 역할입니다. 희생자 사고방식에 빠지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나쁜 것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나쁜 운명의 결과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방어적인 반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력하고 고통에 빠져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신이 얼마나 자주 운명을 한탄하는지, 또는 당신의 불행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정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자아를 무장 해제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당신의 자아가 아니고 당신의 고통이 아니고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특히 당신이 상황의 희생자로 영원히 남아있을 운명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아는 당신이 당신의 고통에 집착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그것의 존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통으로 그것을 부양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자아의 통제를 뚫고 자유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머릿속의 목소리를 관찰하세요. 자아가 과거의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삶의 불공정함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 그냥 옆에서 관찰하세요. 이 목소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생각들이 아니고 반복해서 반복되는 낡고 다른 정신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당신이 자신에 대한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고통의 이야기를 부양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돌아갈 때마다, 당신이 같은 슬픈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시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적 상처를 강화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내게 힘을 주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미련 없이 놓아주세요. 과거는 그저 교훈일 뿐 족쇄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에고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에고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쾌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에 갇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고 초연함과 수용적인 태도로 반응하기로 결심하면 에고는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타인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푸세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눈앞에 장막이 걷히는 듯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에고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서 그것이 전능한 독재자가 아닌 하나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통제력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낡은 원한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외부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귀찮은 파리처럼 윙윙거리는 피해의식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걸러내는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냉혹하지만 자유로운 진실이 당신을 비춥니다. 고통은 분명히 현실적이고 만져지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에고가 그 주위에 거미줄처럼 엮어내는 이야기가 우리를 환상과 자기 파괴의 포로로 가둡니다. 다음 여정에서 우리는 영혼의 연금술이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 감정 치유의 가장 은밀한 진실 중 하나에 몰두할 것입니다. 고통은 격렬한 싸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이 열릴 때 변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당신 존재의 핵심까지 스며들 때 치유는 먼 미래의 전망이 아니라 지평선 위의 등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문 앞의 적처럼 고통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세요. 우리가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은 그 입지를 강화하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릴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강요되는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는 감정적 고통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싹을 자르고 무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지마, 강해져, 풀이 죽지마 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고통과 싸우도록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밀어내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강화될 뿐입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2배의 힘으로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것은 당신의 삶에 더 많은 힘을 얻게 되고 그림자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당신을 조종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는 것을 완강히 거부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더 깊숙이 침투하여 독성 뿌리처럼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인간 영혼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가였던 칼 융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깨달음은 밝은 이미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고 그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용감하게 그것과 맞서고 그 눈을 들여다보고 그 진정한 얼굴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등을 거칠게 민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방역하여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고통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불쾌한 감정을 즉시 없애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자신에 대한 더 많은 힘을 주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누르고 감정이 배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은 약점의 표현처럼 보이기 때문에 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난받을까 두려워 취약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무거운 짐처럼 내면에 쌓여 당신의 존재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산만하게 하고 자신에게서 도망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일에 몰두하고 전화기를 움켜쥐고 소셜미디어에서 사라지고 이 내면의 공허함, 이 벌어진 상처와 혼자 남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단둘이 남게 되면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새로운 힘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당신은 비난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 자신이 상황의 희생자인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되풀이합니다. 에고는 당신에게 문제가 외부 세계, 즉 당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 불공평한 운명,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상황에 있다는 생각을 친절하게 던져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한 결코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고통의 진정한 근원을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포로로 가두어 비난할 사람을 찾아 영원히 방황하도록 운명짓는 악순환입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필사적인 저항이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평생 짊어져야 할 벅찬 짐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해답이 있습니다. 고통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신 의식적으로 그 느낌에 몰입하십시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치유로 향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불쾌한 감정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억압하는 대신 무심한 주의를 기울여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슬픔에 휩싸이면 슬픔이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허용하십시오. 분노를 느끼면 분노를 부정하지 말고 그저 분노의 표현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에 굴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항 없이 감정이 존재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시키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감정에 완전히 몰두할 때 고통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야 할 가장 심오한 진실 중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감정은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저항하면 불필요하게 그 고통을 연장할 뿐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내면의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일시성은 그 변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고통은 기쁨만큼이나 덧없습니다. 고통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으며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그 시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새로운 경험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풍요로워진 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을 고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고통도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감정과 경험에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우선 삶이라는 연극에서 결점을 찾아내는 비평가처럼 자신의 고통을 평가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왜 이런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걸까? 또는 언제 이 암울한 안개가 거칠까? 와 같이 마음을 괴롭히는 끝없는 질문은 잊어버리십시오. 대신 그저 존재하고 그저 느끼도록 자신을 허용하십시오. 꼬리표를 붙이거나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좋음 또는 나쁨의 범주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탐험가처럼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감정이 당신의 몸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 찾아내십시오. 공포, 분노 또는 슬픔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불공평이야. 와 같이 쓰라림과 원망으로 가득 찬 생각의 미로에 마음이 빠져들도록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이 고통을 어디에서 느끼는가? 내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감정을 꺾거나 짓밟으려 하지 말고 진기한 꽃을 바라보듯이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통을 뚫고 숨 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치 그 고통이 당신이 헤쳐나가야 할 짙은 안개인 것처럼 말입니다. 필사적으로 버티려고 이를 악물지 말고 심호흡을 하고 감정이 길을 따라 바위를 피해 흐르는 강물처럼 당신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영웅적인 노력을 할 필요도 싸우거나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현재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십시오. 고통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대신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통이 마법처럼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고통에 그러한 힘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고통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멈추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고통에 대한 억압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고통을 엄청난 힘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멈추면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 잠재된 내면의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순간 치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이라는 연금술적 과정의 논리적인 결과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고통에 대한 저항은 고통의 소나기를 강화할 뿐이고 고통으로부터의 도피는 고통을 심화시키는 반면 수용은 해방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나 고통과 소통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끊임없는 힘의 원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명한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윤근, 이를 내면의 연금술이라고 불렀고 비천한 납을 귀중한 금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고대 연금술사와 유사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근 진정한 연금술은 물질적인 수준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납은 우리의 고통, 두려움, 가장 깊은 상처를 상징하고 금은 고통을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촉매제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혜, 성숙함, 내면의 힘을 상징합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욱 강하고 현명하며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방법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깊은 삶의 지혜는 평온한 삶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용광로를 거쳐 변화를 이룬 결실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은 깨어남을 촉구하고 과거를 뒤로하고 더욱 의식적이며 회복력 있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가 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칼 윤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언급하며 이는 개인이 가장 깊은 내면의 고통과 마주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위한 특별한 기회를 얻는 시기입니다. 세상이 산산이 조각나는 듯하고 기력이 다 소진되어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고통을 어떻게 개인적인 성장에 활용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우리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연금술사가 되어 삶의 역경을 귀중한 경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깊은 실망, 상실 또는 배신은 일종의 내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죽음은 쇄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낡은 신념, 환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과거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단계를 마치면 새로운 시작, 자신을 재정의하고 더욱 강하고 진실하며 현명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라 바로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 스스로를 뛰어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본질입니다. 고통은 이전의 자아를 파괴하고 확고한 신념을 깨뜨리며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장단점, 심지어 억눌러왔던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 보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 순간에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고통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은 각자의 몫입니다. 어떤 고통이든 내면의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인문입니다. 고통을 부당한 처벌로 여기는 사람들은 쓰라림과 원망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더욱 강하고 단련된 모습으로 시련을 헤쳐나갑니다. 모든 어려운 경험은 일종의 시험이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자문하기보다는 이 경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르지 않는 힘의 원천으로 바꾸십시오. 깊은 고통을 겪고도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불꽃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절당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키워낸 사람들, 배신당했지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직관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절망의 나락에 빠졌지만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회복력과 용기를 발견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보물이며 당신만의 독특한 인생 지도입니다. 하지만 이 귀중한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교훈을 얻을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셋째, 고통을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연료로 활용하십시오. 고통은 양날의 검입니다. 당신을 꺾고 의지를 꺾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성과와 전례 없는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릴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자기 개발과 개인적 성장의 동기로 바꾸십시오. 운명이 당신을 불공평하게 대했다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고 상황보다 강하다는 것을 자신과 세상에 증명하십시오. 상실이 당신의 영혼에 커다란 공허함을 남겼다면 삶을 더욱 깊은 의미로 채우고 당신의 길을 밝혀줄 새로운 목표를 찾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통을 힘의 원천으로 바꾸고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통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아프게 했던 많은 것들의 면역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이상 고통스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투사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통을 헤쳐나가 새롭고 강해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둠을 통과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빛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고 매력적인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는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윤기 개성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가면과 두려움,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감정적 고통의 족쇄가 무너지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자신을 보지 않게 되고 두려움에 떨며 고통으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고통은 당신의 스승이자 더 나은 성장과 자기 개발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위대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고통은 당신을 꺾은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이제 당신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도망쳐야 할 적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입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포로로 남아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자신을 냉혹한 환경의 희생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도약대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르고 이전보다 더 현명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길 중 단 하나만이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이 단계에서 당신 앞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고통이 당신의 조건을 좌우하고 당신의 정신을 좀먹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발전을 저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수만이 할 수 있는 행동, 즉 고통을 변화의 강력한 촉매제로 바꾸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칼 윤기 정확히 지적했듯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으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고통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고리는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더 이상 자신을 고통과 동일시하지 않고 고통의 에너지를 자신의 발전에 쏟을 때만 끊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일종의 입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저항하는 동안에만 당신을 지배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희생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당당함과 굴하지 않는 내면의 힘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힘은 삶의 역경에 대한 무익한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며 소중한 세월을 낭비하지만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쓸모없는 저항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고통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적이기를 멈춥니다. 고통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다시 주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찾아오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다음 단계는 고통을 힘의 원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멈추자마자 고통은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 당신이 꿈조차 꾸지 못했던 내면의 발달을 위한 촉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치유는 단순히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연금술적 변형 과정처럼 불가피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저항은 고통을 강화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고통을 심화시키며 수용은 자유로 가는 첫 번째 확실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이미 굳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통으로 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천재인 칼 융은 이를 내면의 연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보잘것없는 납을 고귀한 금으로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융은 진정한 연금술은 물질적인 과정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납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의 상처를 상징합니다. 금은 우리가 고통을 내면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위한 길로 사용할 때 얻게 되는 지혜, 성숙,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을 사용하여 자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유로운 버전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강한 사람들,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들의 길이 장미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의 시련을 겪었고 그들의 출구는 기적적인 변화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각각의 고통스러운 시험은 마치 각성을 위한 부름과도 같고 이전의 모든 불행을 과거에 남겨두고 더 큰 인식, 흔들리지 않는 탄력성, 주변 현실과의 깊은 연결을 얻을 수 있는 독특한 기회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이 가장 은밀한 내면의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위한 가장 위대한 기회에 직면하는 어려운 시기를 묘사하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힘이 다하고 고통이 산산이 찢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이것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발판 삼아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람은 무력한 희생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연금술로 빚어내는 존재가 됩니다. 깊은 절망, 되돌릴 수 없는 상실, 배신감과 같은 경험은 일종의 내면적 죽음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내면적 죽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죽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 헛된 환상, 과거에 버려야 할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 뒤에는 새로운 시작,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더 강하고 진실하며 깊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행복했던 시절이 자신을 빚어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뛰어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고통은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파괴합니다. 기존의 신념을 깨뜨리고 거울 속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며 억눌러왔던 모습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이 고통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 성장할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고통도 내면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인문의식입니다. 고통을 부당한 저벌로 여기는 사람들은 괴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을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모든 어려운 경험은 삶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귀중한 시험이자 메시지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자문하는 대신 이 경험은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내면의 힘의 원천으로 삼으십시오. 끔찍한 시련을 겪고도 고통을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으로 바꾼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절당했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운 사람들, 배신당했지만 자신의 직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귀중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셋째, 고통을 목표 달성을 위한 촉매제로 사용하십시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 상처가 당신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개인적인 성장의 자극제로 바꾸십시오. 운명이 당신에게 불공평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십시오. 상실로 인해 생긴 공허함을 더욱 깊은 의미로 채우십시오. 성공의 정점은 고통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힘으로 변화시키고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고통을 끝까지 느끼고 소중한 교훈을 얻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괴롭혔던 많은 것들에 대해 면역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투사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자신의 빛을 밝힌 당신은 강력한 아우라를 발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카를 구스타프 융기 말하는 개성화 과정, 즉 가면 없이, 두려움 없이, 외부의 인정 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감정적 고통의 굴레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이제 고통을 소중한 교훈이자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도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고통은 당신을 꺾지 못했고 오히려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통이 맹목적으로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가장 심오한 변화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에 갇혀 저항하며 자신을 희생자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통을 발판 삼아 새로운 고도로 날아올라 이전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며 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만이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신 앞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생각을 오염시키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발전을 저해할 것인가, 아니면 극소수만이 감히 할 수 있는 일, 즉 고통을 변화의 촉매제로 사용할 것인가. 칼을 윤기 말했듯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고통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았으니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힘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환은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고통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당신의 발전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만 끝날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이 저주가 아니라 일종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그것에 저항하는 한 당신을 지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